성경은 구약 성경 945쪽에 있는 잠언 30장 1절에서 9절까지를 제가 봉독합니다. 잠언 30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한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또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추진영 목사님께서 아굴의 잠언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어둠 속에 밝은 빛이 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빛 되신 말씀이 우리를 강하게 비춰주실 때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것이 다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가 시인하고 회개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또 진리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수요 예배 때 이제 잠언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 있는데요. 잠언 하면 이제 우리가 솔로몬 왕을 떠올리죠. 그는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전에도 없었고 이제 후에도 없을 그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이제 인정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요,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요. 전에도 없었고 이제 후에도 없을 가장 지혜로운 왕이 이제 솔로몬인 거죠. 그런데 또한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라고 하면요, 그러니까 가장 실패한 왕이기도 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말했지만요, 정작 그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했지만 불의한 재물은 무익하다라고 하는데요. 솔로몬은 금 좋아했고 은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금과 은을 이렇게 모으고 또 그것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고요. 또 병거 많이 갖지 말라 했는데 수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있던 사람이기도 하죠. 정의롭고 공의로운 길을 걸으라라고 말씀하는데 그는 모든 백성이 괴롭게 하고 고통을 주는 노동을 더하고 강제 노역 가운데서 말할 수 없는 세금을 걷었고 또 그것으로 힘들게 했던 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렇잖아요. 제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요. 정갈의 채찍으로 아들은 가르치겠는가?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가 채찍으로 했다면 난 정갈의 채찍으로 하겠다. 그랬더니 나라가 갈라지죠. 이제 그 백성들이 도저히 견디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 여인들에게 빠지지 말라라고 했는데요. 이방의 수많은 여인들을 두었던 왕이기도 하죠. 1000명이 넘어갔대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숫자긴 한데요. 이게 진짜일까라고 할 만큼 엄청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앞장섰던 사람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우상을 들여왔던 사람이 이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이방의 성전을 지었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스다롯, 그모스, 몰렉의 신전을 짓고 그곳에서 분향하며 그 신을 예배했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말년에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뭐 나중에 보면은 성경에 보면 나오지만 지혜를 이야기했지만 정작 지혜로운 삶을 그러니까 살아가지 못했죠. 그럼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겠죠. 우리가 왜 실패한 자의 지혜를 읽어야 하는가? 왜 실패한 자의 지혜를 들어야 하는가?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나는 저 목사님, 저 장로님 이야기 듣고 싶지 않아요. 나는 저 권사님, 집사님 말 안 들을 거예요. 나는 저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요, 그냥 다 싫어요. 그러니까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자녀가요, 부모의 이야기를 안 들어요. 부모가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해도 안 듣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요? 무언가 부족하고 흠이 있고 실패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았기 때문인 거죠.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모습들, 아니면 또 말한 것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듣고 싶지 않은 거죠. 안 듣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말한 대로도 못 사는데 굳이 그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가?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은 들으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잠언을요, 하나님이 잠언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솔로몬의 잠언이라.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러니까 실패한 자의 잠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들으래요. 그 잠언의 이야기를 들어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럼 왜 하나님은 그 실패한 자의 이야기를 들으라라고 할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서도 역사하시기 때문인 거죠. 우리는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도 역사하는 거죠. 예수님의 가장 수제자였던, 그러니까 제일 예수님을 잘 따랐던 제자가 베드로예요. 근데 베드로는요, 또한 어떤 제자였냐면 가장 큰 실패를 했던 제자입니다. 가장 예수님을 사랑했고 가장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줄 것처럼 따라갔던 제자였는데 가장 큰 실패를 했던 제자도 베드로인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베드로 버렸을까? 아니, 그렇진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 실패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파하신 거예요. 너 실패했으니 너 이제 끝이야. 너 이제 안 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서도 그의 실패를 사용하시죠. 그가 그렇게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늘 겸손함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이 하십니다. 저는 저에 대한 거는요, 주님이 다 아세요. 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제 마음에 있는 그 진심도 주님이 아시고요. 주님이 이루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베드로는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누군데 주님을 위하여 전 주님 안 버려요. 전 제가 다 할게요. 제가 주님을 위해서 할 겁니다. 나중에 보면 그 고백이 바뀌죠. 주님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변화시키고 그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이 잠언이 사실 은혜가 됩니다. 그것은 엄청난 지혜를 얻어서 또 내가 삶을 살아갈 때 필요한 어떤 놀라운 지혜와 깨달음을 얻어서가 아니라 읽는데 그래요. 저는 이거 읽을 때마다 맞아. 이런 거 읽으면서 나도 여기서 실패했는데 나도 여기서 무너지고 나도 이게 잘 안 되는데 하나님,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무너지네요. 하나님, 저도 이게 죽도록 안 돼요. 말만 하는 자가 바로 저이군요. 저는 그걸 또 깨닫고 가면서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자를 또한 주님 붙잡아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이렇게 나오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참 많이 실패하며 살아가죠. 여러분, 실패하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더 두려워하며
오늘도 그 가운데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또 세워주실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모로서도 때로는 또 자녀로서도 실패하기도 하고 또 남편으로서 아내로서도 실패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실패 속에서 여전히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이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실패할지 몰라도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그래서요, 곁에 있는 사람, 난 저 사람 이야기 안 들을래. 그러니까 저 사람이 하는 말 듣고 싶지 않아.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도 역사하신다. 그 사람을 통해서도 내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한 거죠. 겸손한 가운데 누구를 통해서든 주시는 그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맞군요. 하나님, 내가 고치면 되잖아요. 내가 변화되면 되잖아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받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가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니까요. 하나님 이거 전 안 돼요. 맞아요. 근데 이거 어려워요. 그러나 주님 제가 인정하고 또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는 그러면서 나아가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 솔로몬의 잠언과는 또 다른 한 사람의 잠언입니다. 그것이 이제 아굴이라는 사람의 잠언이죠. 우리 1장 1절에 있는 말씀, 30장 1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게 누군지는 몰라요. 근데 이디엘과 우가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이제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정확히 누군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이 잠언은 기존의 성격과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잠언이 그전의 잠언들과 다른 것은요, 이 잠언은 이 기도의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다른 거는 어떤 지혜의 말씀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여기는 기도라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기도하는 것도 뭐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하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중에도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지혜는 무엇일까? 그 지혜는 무엇일까 보면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지혜인 거죠. 여러분,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얼마나 기도를 잘하느냐, 아니면 얼마나 기도를 오래 하느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럼 기도할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그럼 내가 중요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일 좋은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도가 제일 좋은 기도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가운데 그 한마디의 외침 속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는 기도가요, 가장 좋은 기도죠. 하나님 이렇고 저렇고, 하나님 저는 이렇게 한대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상관도 없어요. 그 기도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기도예요. 너무 잘했어요. 그러니까 성경 그래요. 바리새인의 기도하지 마라. 바리새인의 기도하지 마라. 근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기도 막 하면은 잘한 기도.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도가 가장 좋은 기도예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요, 아굴이 고백해요. 하나님, 저는 미련해요. 지혜롭지 못해요. 그러나 나의 방패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그거예요. 하나님, 저 다 모르겠어요. 비밀, 세상의 어려움, 돌아가는 거 더 잘 몰라요. 지혜롭지 못해요. 그러나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5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저 미련해요. 지혜롭지 못해요. 그래서 나의 방패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이게 아굴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는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지혜로운 척, 아니면 잘할 수 있는 것처럼, 스스로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고 있진 않은가? 우리를 이렇게 돌아보면 좋겠어요. 기도도요, 내 힘으로 해요. 어느 때 보면은 기도 한참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막 이렇게 공허할 때 있어요. 여러분은 그럴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기도할 때 어느 때 보면은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그래요. 그럴 때 보면은 내가 기도 잘못하고 있구나. 저는 딱 그게 와요. 그러면은 다시 뭐 하냐면은 그 기도의 방향을 바꿔야 돼요. 그때는 그거는 내 힘으로 하는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기도일 때가 있어요. 엄청 공허해요. 시간을 많이 쓰여서 기도하는데도 그 기도는 굉장히 공허해요. 그럼 바꿔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할 때 그 기도 가운데서는 그 공허함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정말 부족해요. 뭐 별거 아닌 내 힘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니까. 근데 그게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또 은혜로 역사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우리는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그것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우리는 힘들 때나 괴로울 때뿐만 아니라 또 기쁘고 평안하고 즐거울 때에도 모든 일 가운데서 누구를 바라봐야 할까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을 먼저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보아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보면요, 무엇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세상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가정, 내 교회, 내 배우자, 내 자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내 아내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교회예요. 하나님이 주신 내 삶이에요. 그런데 자꾸 세상을 먼저 보면요, 뭐가 되냐면 비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안 하고 싶죠? 비교 안 할 것 같죠? 아니요, 비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무엇이 사라지냐면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감사가 없어요. 어느 때인가 보면요, 감사보다는 불평을 하게 되는 거죠. 행복하기보다는요, 왜 이렇게 불행할까라고 스스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 남편은, 또 저 아내는, 저 교회는 저렇게 하는데 왜 우리 교회는 왜 그럴까? 왜 우리 가정은 왜 그럴까? 왜 우리 자녀들은 왜 그럴까? 그러면서 자꾸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불평하고 비교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면서 비교하라고 주신 적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주신 거예요. 섬기라고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 하나도 안 감사해요. 그게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내 안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거죠. 한 주를 이렇게 돌아보세요. 우리가 한 주를 돌아볼 때 내 안에 무엇이 많았는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내 아내 바라보면서 너무 고맙다, 감사하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랑 살아줄까? 그게 더 많았는지, 아니면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지? 내 자녀를 보면서 내가 뭔데 나에게 이런 자녀를 하나님이 주셨을까? 얼마나 감사해요. 기도하게 되고 나보다 훨씬 낫구나 인정하며 가는데, 어느 때인가 보면 자녀의 흠과 부족함이 보여서 누구 자녀는 뭐런데 비교하는 거예요.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는 왜 그러지? 왜 그러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교회인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이 땅에 완전한 교회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진짜 좋은 사랑의 교회 엄청 크잖아요. 거기 가면 행복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가면은 너무 좋아. 아니에요. 거기 가면은 또 거기 가서 불평, 원망 다 있을걸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신 자리에 감사와 만족과 또 기쁨이 없으면요, 다른 거 줘도 똑같아요. 순간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면 얼마나 좋아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 바꿨어요. 핸드폰 바꾸면은 새 신품 들면은 엄청 좋을 것 같죠. 그때는 이제 새 신품 쓴다 좋은데,
여러분 한 1년만 지나보세요. 그거 그냥 던지기로 넓기도 하고 아무데나 막 둘걸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그게 사람인 거예요, 사람. 아무리 좋아 보이고 있어도 갖고 있으면은요, 소유하게 되면 그에 대한 감사가 우리 안에서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것을 먼저 보면요, 우리 안에서는 뭐가 되냐면 비교하는 게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바라보면 어때요? 하나님도 원망스러운 거죠. 하나님 왜 이런 가정과 교회와 왜 이런 인생과 삶을 주십니까? 그러니까 내 기도를 그렇게 보세요. 기도가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아니라 원망이에요, 원망. 그게 기도가 아니죠. 한탄하는 거예요, 한탄. 우리는 그거 분별해야겠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본질상 진노의 씨가 있어서. 그거는 다 숨기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기도 막 하는데 뭐냐면 그 밑에 저면에 깔려있는 건 뭐냐면 원망의 씨가 가득한 거죠.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뭔데?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맞아요. 그거에 대한 원망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아까 5절에도 읽었는데 5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5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이 일이 선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왜 먼저 바라봐야 되냐면요, 하나님 바라보면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너무 나를 사랑하시는 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요, 세상 하나님의 것들을 이렇게 채워주세요. 그러면요,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다 이겨가요. 이겨나갈 수 있어요. 갑자기 그 감사가 넘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 내 상황과 환경과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기도가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우리의 행동과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바꿀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그래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새 마음과 새 영과 새 은혜가 내 안에 흘러 넘칠 때만이 우리는 또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모든 자리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 모든 것이 내 구원을 위하여 주시는 가장 좋은 것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실패도 오늘 내가 비참해지는 것도 어쩌면 정말로 나의 연약함과 그런 의지할 곳 없는 포기하고 싶은 상황들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이 이 실패와 부족함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린 그렇게 또 주님 바라보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 거죠. 우리를 살리시는 거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또 보면요, 이제 두 번째는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자. 두 번째는요, 오늘 이 아구레의 기도는요, 우리의 기도랑 좀 다를 때가 있어요. 우리 7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7절과 9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의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우리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홍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홍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아굴의 기도입니다. 보통 우리의 기도는 어떠죠?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 마옵시고 부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이 기도 평생에 이 기도 제목 갖고 살고 싶으신 분 있으세요? 솔직한 마음으로.
싫잖아요. 잘 살고 싶고, 대우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그래도 이 땅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만 주시고.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내 자녀에게는 더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좋겠고. 이거 다 우리가 바라는 거지, 그거 안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아굴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가난하게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굴은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인정을 하는 거죠. 내가 정말로 배불러서 잘 살아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두렵습니다. 내가 너무나 가난해서 하나님 도둑질하며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욕되게 살까 그것이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아는 거예요. 저는 이 기도 들으면서 솔직한 기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물질을 이길 힘이 없다는 것을요, 그냥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물질이 없고 굶주리면요, 견딜 수 없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저 너무 힘들면 저 하나님 버릴까봐 두려워요. 그러니까 저 하나님 이렇게 힘들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동시에 하나님, 내가 너무 잘 살아서 풍부해서 또 하나님 버리면 어떡해요? 하나님, 저 풍부하게도 하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물질이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잖아요. 그럼 우리 다 하나님 앞에서 나 이것도 이길 수 있고 저것도 잘할 수 있고, 물질은 막 초연한 것처럼, 그건 넘어선 것처럼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 다 물욕이 있어요. 물질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그래요. 저는 뭐 그거 다 초월하고 살아간다? 그럼 하나님 앞에서 저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게 어렵고 힘들 때도 있어요. 당연하죠. 우리는 부딪혀 올 때도 있는 거죠. 근데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해요? 그런 거 다 괜찮은 것처럼, 이겨나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죠. 물질에 두려움이 있을 때 그 두려움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 제 안에 음욕이 있어요. 이길 힘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거에 대한 두려움을 솔직히 이야기하고, 하나님, 저 명예욕도 있고요. 하나님, 저 정말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혈기도 있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다 솔직히 인정 안 하잖아요. 안 보려고 하죠. 저 사람이 문제고, 교회가 문제고, 다른 사건이 문제고, 내가 문제인 게 우리는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문제인데, 내 안에 그것들이 가득한데, 해결을 못 받는데, 언제나 그거는 그냥 쌓아두고 살아가고, 그냥 기도하면서 해결 받아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그거는 늘 두고서는 다른 것들, 더 좋은 것을 채우려고 하니, 그게 안 되죠. 물 속에 검은 잉크가 떨어졌어요. 근데 물이 검해요. 근데 아무리 빨강, 파랑, 노랑, 초록, 너무 좋은데? 이거 다 넣으면 어때요? 검해요, 그냥. 험한 거예요. 넣는다고 뭐 초록색으로 변하고, 하얀색으로 변하고, 아니면 노란색으로 변하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검은 거 한번 딱 떨어지면요, 그냥 다 검해요. 검은 잉크가 들어가면은 모든 건 다 그냥 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죠, 우리는 믿음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거룩한 것처럼 살아가고, 괜찮은 것처럼 살아가고, 사랑하는 것처럼 살아가고, 사랑할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용서할 수 있는 것처럼, 아니 어쩌면 용서한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진짜 용서하셨어요? 진짜로? 진짜 여기서 다 해결되셨어요? 사건만 생기고 다시 무언가 터지면은 이 안에서 뭐예요? 더 반복되는, 진짜 용서하며 살아가세요. 용서는요, 내가 용서했어, 이제 그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는 사랑하는 데까지다 하는 거예요. 진짜 그를 위하여 섬기고 아끼고. 우리 그렇게 못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해야 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잘 산다고, 저도 그렇지만 우리가 착각하며 살아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만 잘 살고 우리만 최고고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 잘하고 있다.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그건 누구도 몰라요. 내가 봤을 때 저 사람이 신앙 더 못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사람이 더 신앙을 잘하는 걸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 여인이 옥합을 깼어요. 사람들이 가난한 사에게 나눠주지 왜 그러냐, 미련하고 어리석고. 하나님은, 예수님 뭐래요? 주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일한 건 그 여인인 거예요. 두렙돈 과부가 동전 2개 뚝 넣었어요. 사람들이 봤을 때 저게 뭐 대단한 거야. 부자가 와서 우르르르르 돈을 막 쏟아 부어서, 와, 사람들 칭송하죠. 대단하다. 엄청나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저렇게 큰일 한다. 하나님,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가장 크게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 것은 이 두렙돈 여인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여인의 드린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감히. 그래서 우리는요,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심과 나의 작음을 인정하고, 내가 죄인이라고 하면 하나님, 내가 왜 죄인이에요? 혈기내고, 하나님, 내 그 기도 응답 안 되면 하나님 왜 나의 기도에 응답 안 해주세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땅합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나에게 어떤 환경과 상황과 또 무엇을 주시든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에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요, 우리가 저 사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은요, 언제나 나만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세요? 아니면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네,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가 그거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에요. 나만 사랑해야 하고, 나만 위해줘야 하고, 내 기도만 들어야 하고, 내 편이 되어주셔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근데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거기서 그것을 감사해서 나도 남을 위하여 섬기고 어쩌면 내가 죽어지는 자리에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었는데 너는 왜 나한테 그렇게 해?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살았는데 왜 너는 나에게 이렇게 함부로 대해라고 하며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도 정죄하고 심판하고 비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만의 하나님으로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누구도 사랑해요? 저 사람도 사랑하는 거예요. 내 곁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 것 같이 하나님은 그 사람의 편도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인정하며 가는 거죠. 언제나 나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임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수많은 죄를 지은 게 기록된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저는 죄인의 기록이 성경인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요, 심판 때 심판하는 책 있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그 책을 여시는데 우리의 죄가 기록되어 있다. 저는 어디에 있냐면 여기 있다 생각해요. 이게 심판책이에요. 이거 읽으면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죄에 대해 적나라하게 하나님이 다 기록하셨어요. 더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하나님 자녀잖아요. 우리에 대한 죄를 하나님이 다 기록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죄에 실패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부인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사탄은 침소하는 자래요. 하나님, 이거 보세요. 이렇게 죄 졌는데 하나님 자녀 맞아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아들 맞아요? 하나님의 딸 진짜 맞아요? 네, 하나님 뭐라고 하시네요? 맞아. 내 자녀야.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맞아. 내가 사랑하는, 내가 구원할 자녀가 맞아. 저렇게 죄 지는데 나 몰라. 나 저 죄 이제 나랑 상관없어. 그냥 알아서 해. 그냥 저 죄 지은 거 그냥 내비둬. 왜 저렇게 사는데 이제 나는 더 이상 안 볼 거야. 상관없어. 그렇지 않으세요.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동등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인하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셨다고요. 오늘 우리가 살 수 있는 것도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시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면 우리도 마땅합니다. 좀 인정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얘기하면은 인정하면 돼요. 아, 맞아. 그게 맞지. 우리 안에 없어서 얘기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그게 내가 발견되지 못하는 거고,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하나님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이 해줄 거 또 구하고 나아가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인정하면 어떻게 될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때 이 낙타가 반일기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셨어요. 그럼 하나님 도대체 누가 천국 들어가요? 그때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니나 하나님으로는 뭐라고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없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맞아요. 난 자격 없어요. 연약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인정하며 가는 거예요. 못한다고 거기에 대해서 화내고 또 우리에게 실패하고 넘어졌다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왜 이런 인생을 주시냐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고 기도하며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요, 내 곁에 있는 사람도 인정하는 거예요. 지난 한 주 이제 벌써 11월 마감이에요. 이제 12월 한 달 남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1년을 살아오면서 여러분, 이렇게 남편이 나보다 더 고생했다, 더 수고했다가 인정되시는 분 혹시 손 들어 보시겠어요? 네. 네, 좀 어렵죠? 그죠? 네. 남편은 제가 묻진 않겠어요. 남편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우리 아내 수고 많았다. 이제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서로가 내가 더 수고 많이 했고, 내가 더 노력했고, 내가 더 고생했고, 그러지 않고, 우리 남편이 그래도 고생했으니까 고맙다. 안 찰 수 있죠. 성에 안 찰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실 거 믿고, 하나님 감사하면서 고생했다. 수고했어. 내 자녀가 성에 안 찰 수 있죠. 얼마나 부족해요. 그러면 그거 갖고 닥달하는 게 아니라 그래 고생했다, 수고했다, 감사하다.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이웃 성도들을 바라봤을 때도 참 고생했어, 수고 많았어, 감사하며 그래요. 부족함 있죠. 연약함 당연히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고 기도하며 우리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우리의 십자가도의 모토 뭐예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 예, 정말로 그 말씀을 이루어가며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모든 삶 가운데 이제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지난 한 해 이렇게 돌아볼 때요. 인정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사건과 문제를 주셨을까?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부인되어지는 것들이 있다면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맞습니다.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 일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뜻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것을 믿고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그것은 잘되고 좋아서가 아니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이제는 원망과 불평으로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과 찬양과 영광으로 열매 맺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